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절부터 어조가 바뀌어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모아져서 편집된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것이고요. 성서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계시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또 이 세계와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창세기의 맨 첫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에 혹은 하나님의 사역 전체의 첫 스타트가 되는 선언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창조가 어떻게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우주 환경, 지구 환경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과정이죠. 그 안에 진류를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조합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궁창과 또 땅과 바다, 그다음에 해와 달, 별들, 우주 공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우주 환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지구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등장하죠. 그 과정은 인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의 목표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그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대상으로서 파트너로서 인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았던 지위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주 앉았을 때 이질감이 없는 거죠. 서로 모양을 닮았으니까,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2장 3절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삼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후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그 인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이 우주와 만물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알아서 가게 한 다음에 그냥 손을 떼고 계셨던 그런 근대의 저기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봤던 하나님 시각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더불어서 살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을 만나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인간에게는 으로부터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 환경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설명하시느라고 계시를 주셨다면 2장 4절부터는 약간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그 창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과 관계된 부분에 집중하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선언이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 1장 1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인간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과 이제 만나는 이야기에 2장 4절부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땅 위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밭에는 추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죠. 자, 2장 3절까지에서는 그냥 묻이 드러나고 땅에 되고 거기에 온갖 채소와 나무가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 같은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경작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고 이것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들과 밭에는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고 초목을 자라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인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땅으로부터 초목과 채소를 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관리자로서의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고 그때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전체적인 과정을 계시하셨다면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땅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태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 오늘 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7절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흙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바디는 영혼이 떠나면 죽어서 땅에 묻히죠. 땅과 똑같은 성분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흙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동물이나 식물이나 매한가지죠. 땅으로부터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상당히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호흡이 생기라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형, 흙인형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 거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몸 안에 어떤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물과 같이 유기체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살아 움직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 존재는 아닌 거죠. 여기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흙으로 된 바디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짐승들한테는 감정을 느끼는 감성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인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네, 그것을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동물들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다. 이 혼은 감정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 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혼과 육과 혼과 또 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다. 그 영이 인간의 몸이 죽을 때에 사망할 때에 영이 돌아가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보는 거죠. 낙원에 있을 수 있고 그 낙원에 있던 영이 부활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영과 다시 결합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몸도 땅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원천과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도 만드셨고 땅으로부터 생명체들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생명체들이 다 갖고 있는 몸의 성분들이 다 뭐 철, 인산, 칼륨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죠. 다 땅의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신 채소와 야채와 과일을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햇빛 다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을 경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창조 주신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가장 첫 번째 죄는 뭐냐? 자신의 근원, 자신의 원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짓는 첫 번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죄를 문제시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잘못되면 그건 인간이 봤을 때 죄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죄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도 가지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자니까, 주권자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의 소유주 같지만 사실은 나는 피조물로서 모든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과감하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찾는 순간이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고 우리가 죽는 시간이라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사실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루의 삶을 다시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그런 상태라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육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